오늘 237 RUTC 운동 중직자는 3팀의 모델이다 그랬습니다. 중직자는 3팀의 모델입니다. 장마 때문에 눅눅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중직자 중직자는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 직분 직자잖아요. 중요한 지위와 직분을 가진 자,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이나 이런 회사에서도 중직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237 RUTC 운동, 지금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RUTC 운동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직자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하면은 3팀의 모델입니다. 이것은 그 성경 밖에서 찾아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을 찾아서 지금 주신 것을 발견해서 이 내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파를 떠나서 이건 성경적으로 맞고 시대적으로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깨달을까요? 특히 우리가 세계 복음하겠다는 이 단체 속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되고 깨달아질까요? 중직자가 중직자에 대한 이해와 또 정체성과 미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맞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신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임 받을 중요한 미션으로, 언약으로 편집시켜 오고 있고 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대부분 그 편집되어 있는 잘못된 그 중직자에 대한 잘못된 편집이 중직자들 그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중년이 중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왜 부르셨는지, 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중직자에 대한 잘못된 것은 다 폐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참된 중직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데, 세계 교회가 문 닫을 이유가 없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도 자기 중심이고 전도도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를 바르게 이해 못하고 교회 섬기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마다 분쟁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셔야 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중직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에게 주신 미션을 새롭게 또 발견도 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중직자는 누가 중직자인가? 설명보다 중직자에 대한 설명보다 중직자가 누구인가? 그 모델을 보면 우리가 중직자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중직자 설명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중직자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중직자가 뭐냐 할 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중직자다. 사도 바울과 함께 생을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세계 복음화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위한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수고한 자, 사랑받는 자 이런 일들을 했죠. 자,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중직자를 정리한다고 한다면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준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미션을 받은 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줬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미션을 받은 자. 그 시대에 미션을 받지 못했으면은 중직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직자로 세워졌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중직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두 번째는 중직자는 교역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교역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한 사람이 중직자고, 그리고 성도나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성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났든지 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멘토. 한마디로 교역자를 돕는 자 아닙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이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돕는 자죠. 돕는 자. 그리고 성도 이런 사람들의 멘토, 또 렘넌트 만나면 멘토 역할을 하는 거죠. 인턴십 해주고 방향 잡아주고. 자, 이것이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이 뭡니까? 미션을 받았는데 그 역할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중직자는 안류의 주역이다. 안류가 뭡니까? 안류의 주역. 지금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안류를 미국에 세우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 안류가 지금 중직자 학과가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서울까지 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237 복음화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 합당한 중직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직자가 뭔가? 안류의 주역이라는 이 인식을 바르게 하고,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신가 질문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 미션이 전달되어지고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틀린 생각, 다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3팀의 주역이다. 3팀이 뭡니까? 자, 본론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서밋의 모델입니다. 서밋의 모델.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15개 나라에서. 여기에 온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흩어져 있는 나라에서 중직자 그리고 산업인 수준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든 거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직자를 서밋의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서밋의 모델로 이렇게 부르신 거죠. 자, 서밋의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중직자.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중직자. 시대의 미션을 본 자가 서밋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서밋이 안 되면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는 거죠. 렘넌트 7명과 그 시대마다 렘넌트와 함께 세워졌던 그 중요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밋이 다 되었습니다. 서밋이 되어졌을 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 시대를 바꾸게 되는 거죠. 요셉이 언제 세계 복음화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습니까? 서밋이 되어졌을 때, 총리가 되어졌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 위치에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서밋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지금 병 들어가지고 치유도 안 된 상태에서 쓰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치유를 받고 서밋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자, 시대의 미션을 본 자, 가진 자, 이 사람이 서밋의 모델이죠. 그래서 이대로 봐보세요. 시대의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대로는 모세를 도왔다는 것이 그냥 도운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누군지 알잖아요. 다. 자기 딸까지 죽어서 사이 삼고 끝까지 돕고, 이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미션을 보았다는 이야기죠. 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기 자식이었지만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돕고 더 나아가서 아합 시대 때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죠. 이세벨과 함께, 자기 부인과 함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50명씩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했던 그런 사람이죠. 생을 걸 수, 이거 생을 거는 그런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시대의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죽음의 위기 오면 거기에 겁나서 그러겠지만 그걸 초월한 사람들이죠. 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이제 이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왜 바울이 선교사로서 일하는데 동역자 역할을 했을까요? 봤다는 거잖아요. 보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가이오가 왜 전도자 바울의 식주인, 그리고 성도들의 식주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식주인 할 수 있겠어요? 식주인은 그냥 오늘날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이 안 올 것 같고 그러면 시험 들고 다 그러잖아요. 전도자와 교회의 식주인이 되었다. 그것은 시대의 미션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자와 안 본 자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완전 틀린 거죠. 본 자들은 생을 들었기 때문에 그 그릇이라는 것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비밀을 못 본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작은 것 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싸우고 교회 떠나고 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주신 축복이 영적 서밋, 그리고 전도자의 삶 62가지, 오직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델로, 다시 말해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모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 거죠. 모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 사도행전 1장 14절, 증거는 1장 14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증거가 뭡니까? 1장 14절이잖아요. 시대의 미션을 딱 받고 여기에 내려왔잖아요. 여기 마가다락방에. 시대의 미션을 받지 않고서 여기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랐는데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장 9절로 11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절기 지키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거기에서 전도운동 일어나는 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산업인 이 중직자들이. 2장 41절로 42절. 3천 제자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실제로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전 성도들에게 이 미션을 전달하고,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모델들이었고 주역이었죠. 그리고 6장 7절, 이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미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원수들도, 제사장의 무리가 누굽니까? 복음 막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중직자들 아닙니까? 중직자들이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최초로. 자, 이것이 바로 서밋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왜 중직자를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내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배경과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신다고 한다면은 내 실력이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준비하셨고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밋의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미 중직자로 세워지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 중직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메시지가 새롭게 편집이 돼 가야 되는 거죠. 또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도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중직자가 무엇이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나를 중직자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뭐 가타붙다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한다 못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인턴십의 주역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자, 중직자는 모든 성도에게 줄 미션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중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에 필요한 이 중요한 미션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미션을 전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중직자를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대표자로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직자에게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전 성도들에게 미션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언약 잡고 응답 받으면은,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
응답이 오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이 포럼이 되게 돼 있어요. 포럼이. 응답 받으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입을 꼬매놔도 다 뜯어내고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포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포럼은 반드시 성취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취될 미션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인턴십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인턴십을? 자, 그 교재에 나온 대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개 나라 15개 나라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지역 현장에서 인턴십을 한 거죠.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 친척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에 흩어졌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친척, 가족들 다 있죠. 관계되는 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다 만나서 이제 인턴십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9장 10절 또 15절 하나님이 그 사울을 꺾었죠. 그 바울을 말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꺾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만나야 될 이 사울은 너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선입견 이제 그거 버려라. 과거에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이 바울에게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라, 집 가라 하는 거기 가면 있으니까 만나라. 그래서 그 미션을 전달해 준 거잖아요. 인턴십을 해서 전달해 준 거 아닙니까? 이처럼 아나니아는 그 지역의 제자로서 쉽게 말해서 중직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15장 25절로 26절 바나바와 바울. 자, 바나바 아시죠? 교회 앞에 자기 땅입니까? 이건 내놓은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를 쳐다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고백해 놓고 거짓말 해가지고 둘 다 죽었는데 그 바나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 이 사람이 바울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누구도 거들떠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사도들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러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제자 훈련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선교사로 같이 파송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중직자를 만나가지고 인턴십을 통해서 중요한 비밀들을 전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 이런 아볼로의 그랬더니 그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의 만남 그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의 만남, 바울과 오네시모의 만남. 오네시모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중요한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직자들에게 주어진 그 인턴십입니다.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해서 그 시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도록 해주는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기회가 있는 거지요. 항상. 그래서 인턴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직자가 뭔가? 중직자는 서밋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직자는 인턴십의 주역이기 때문에 중직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시대의 미션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틀림없이 인턴십을 통해서 후대와 또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을 가장 중요한 데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이 봐보세요. 그 인생을 바꾸잖아요. 바울이 가는 한 번 지나가는데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우리 중직자가 우리 후대를 만나서 후대와 함께 인턴십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미션을 준다고 한다면 또 성도들에게 새신자에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인턴십의 주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뭔가 중직자가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중직자 그러면 뭐 하는 것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뭐예요? 중직자에 대한 지식이 중직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 전혀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성경적으로 틀렸습니까? 이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을 겉핥기로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셨을 때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무슨 의도로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늘 우리는 성경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 가지고 그것 갖고 막 풀잖아요. 그것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원문 해석한다고 막 그걸 가지고 꼬장꼬장하게 연구하잖아요. 그 연구 그리 많이 했으면 뭘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 필체 가지고 따질 겁니까? 왜 이 편지를 나에게 보냈을까?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문장이 잘못됐네. 맞춤법이 틀렸네. 아, 글씨체가 왜 이래? 대부분 사람들 그거 따지느라고 왜 편지를 썼는지, 나에게 왜 편지를 보냈는지 중요한 내용들은 모르고 그것만 파고드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성경 암송도 많이 했는데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중직자가 무엇인지 중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는지 질문도 제대로 안 하고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동안 찾아도 육신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늘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교회 안에서만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시대마다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교역자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중직자를 세우는데 너무나 적은 태들이 육신적인 거 보여지는 작은 교회 안에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거 그것만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생명걸 가치를 본 헌신자. 헌신자, 새신자, 헌신자 그 말이 아니고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을 거는 자를 말하는 거죠. 생명을 거는 자, 중요한 일에. 성경은 열왕기상 18장 1절 15절,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 자, 중직자는 생명 가진 자입니다. 중직자는 생명 가진 자. 그러죠.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직자 자격이 없는 거죠. 생명을 가진 자. 그뿐만 아니라 생명걸 가치를 이 본자잖아요. 생명걸 가치를 본자, 그리고 실제 생명을 건 자.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은 생명을 거는 거죠. 생명 거는 자.
자, 중직자에게 성전 건축과 세계 복음화는 단 한 번의 기회다. 그러니까 중직자는 왜 헌신하라는 거 아니죠. 헌신해야만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중직자가 되었을 때는 적어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가치를 본 자고, 실제로 그 시간표를 보면서 생을 걸 수 있는 자, 스데반처럼 그래 빌립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성전 건축, 세계 복음화. 오늘 봐보세요. 왜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왜 오늘날 교회당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되고 그럴까요?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이방의 뜰, 기도하는 뜰, 그리고 뭡니까? 예? 아이들의 뜰, 이 중요한 이 본질을 회복하는,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그 성전 건축, 여기에 생을 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중직자가 되었으면 이것은 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다. 성전 건축에 내가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이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한 번인데 내 인생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헌금하면 될 것인가.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이 비밀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내 인생을 두고 어느 정도 헌금하면 될 것인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하면 될 것인가. 자,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 내용들이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이드로 봐보세요. 이드로 생을 건 거 아닙니까? 모세를 도우면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한나, 그리고 이세. 한나는 사무엘이고 이세는 이제 다윗을 도운 자들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이었지만. 그리고 아합과 재앙시대, 이때 오바다 봐보세요. 오바다 재앙시대인데, 이세벨이 지금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때 잡히면 지금 죽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이렇게 보호한 거죠. 그리고 바사에서의 유대인의 몰살 위기 때 모르드게가 했던 그런 헌신들. 그리고 로마 대영 우상 시대,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아까 읽어 보셨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거기 나오잖아요. 로마 속국 시대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헌신했는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수고한 자, 많이 수고한 자,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직자의 헌신은 영원한 응답으로 남는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신데 이걸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헌신은 영원한 일은 응답. 이 축복이 뭡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 응답이 뭘까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처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비밀 결사대,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 자, 이런 축복. 자, 이런 응답, 영원한 응답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 제일 좋은 방법, 세계 복음화의 가장 좋은 방법, 성전 건축. 노만나 저기 그런데 그 여행 가는 이유가 전부 다 옛날에 그 지었던 그 신전, 성전, 신전 그거 다 구경하려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입이 벌어져요. 확 하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헌신한다. 영원한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보호자, 동역자, 시중.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생을 걸었는데 비교가 되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결론으로 중직자는 현장 캠프의 사령관입니다. 현장이 다 병들었잖아요. 현장이 빈 곳이잖아요. 현장이 빈 곳, 죽은 곳, 병들어 있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장 캠프, 현장은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사령관이다. 사령관. 현장 캠프의 사령관이다. 이 현장이라는 것이 지역도 되지만 그러죠. 237, 5천 종족 다 여기 현장이잖아요. 이 시대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현장 아닙니까? 여기에 이 캠프에 빛을 비추는 사령관이다. 그래서 오늘 거기 그 교재를 보시면은 먼저 개인 응답, 교회 응답, 현장에서 지속할 응답부터 받아라. 자, 우리는 이 현장 캠프 사령관이니까 개인 응답, 그다음 교회 응답, 현장 응답부터 받으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응답을 받아라. 응답을 받으면 다른 말로 한다면 개선 장군이나 마찬가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현장 캠프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쟁터에 나아갔으면 승리하고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 와야 되잖아요. 입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이 응답받고 교회에서 응답받고 현장에서 응답받아야만 우리가 현장 캠프의 사령관다운 증거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개선 장군의 이 승리를 선포해라. 교회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3팀. 3팀이 뭐죠? 서밋팀, 그 다음 인턴십팀, 그 다음 헌신팀. 이 말은 이제 포럼팀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포럼을 통해서 정말로 헌신해야 될, 생을 걸어야 될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올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에 담긴 이런 포럼이 되어져야만 진짜 제자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교육에 있어서 포럼을 진지하게 하고 또 우리 다락방이나 이런 데서도 좋잖아요. 다락방에 1대1로 딱 이렇게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중심에 있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고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현장 보는 눈, 또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영적인 이런 상황들과 영적인 상태를 잘 보고 분석하고 잘 파악해야만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거짓말해도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진짜를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시대의 주역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에 대한 올바른 이런 편집을 새로 시작하고
제대로 우리가 편집해야 되고, 잘못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잘못되어 있는 그런 편집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폐기시키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비밀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과 눈물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응답받는 한 사람 일어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대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중직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로서 죽었던 우리가 살았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미래까지 보장된 축복 속에 우리가 있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을 또 교역자, 중직자, 전도자들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모델로 서야 되는 거잖아요. 응답받으면 그 응답받고 모델로 서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모델 보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옷 유행하는 것도 모델들은 먼저 앞서서 걷고 가는 거 한번 보면 끝나는 것이지, 그거 뭐 나와서 설명하던가요? 응답받는 그 모델 한 사람 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나는 교회 안에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중직자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겠지만, 나는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모델로 준비되고 있고, 이런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 이 질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복잡한 생각 다 이제 접어두고 뒤로 하고,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과거 다 이제 그거 다 지나간 거잖아요. 거기 매이지 말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땅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RUTC 시대를 열어서 중직자를 세워서 렘넌트를 살리고, 또 목회자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가장 중요한 자들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3팀의 모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합당한 응답을 주심으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를 모든 중직자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가장 축복된 응답으로 이 시대에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